에스더서 연속 강의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오늘은 에스더서 두 번째 강의 설교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궁 안의 죄인들과 궁 밖의 의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어쩌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고 또한 왕후를 뽑는 자리에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그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지혜롭게 일러준 사람도 바로 모르드게이며 대적자 하만에 의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맞았을 때도 에스더가 정의롭게 행하도록 촉구한 당사자가 바로 모르드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된 모르드게에 대한 소회는 자칫 오해를 사기에 쉽습니다. 특히 6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했는데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고 여호야긴이 유배되던 때가 바로 바벨론의 3차 침공 때인 기원전 586년경이죠. 그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하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라. 그런데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 연회 즉 잔치를 베푼 때는 기원전 479년경이라고 신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으니 본문의 기록대로라면 모르드게가 갓난아이 때라고 쳐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기원전 586년경 포로로 끌려와 아하수에로 왕의 연회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100세 이상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왔다기보다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이상의 인물이 끌려온 거로 봐야 문맥상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자손임을 나타내기 위해 끌어다 쓴 표현 방식으로 보면 무방합니다. 게다가 2장도 1장만큼이나 얼른 특별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전국에 조서를 내린 뒤에 마음이 공허해졌을 때에 요즘 말로 미인 선발 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자는 신하들의 촉구가 전반부에 기록되었고 에스더서의 공동 주연급인 모르드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왕궁인 수산 궁궐 안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수산 궁궐 바깥에 있었던 모르드게를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대조시키고 있죠. 자, 그렇다면 궁 안의 사람들과 궁 밖의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본문은 어떻게 대조시켰을까요?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산 궁궐 내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왕후 와스디의 불경한 태도를 빌미삼아 조서를 내려 폐위했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누그러지면서 시간이 흐르자 다시 왕후 와스디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 그리고 조서를 내린 일을 생각했다는 기록 뒤에 바로 이어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전국에서 구하도록 종용한 이 상황을 보면 그 해석이 가장 합당합니다. 여러분, 만일 폐위했던 와스디를 다시금 왕후의 자리에 앉힌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를 폐위하고자 앞장섰던 신하들의 목은 달아날 게 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그리워할 틈조차 주지 않으려고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이미 1장에서부터 무무간을 비롯한 7 지방관이 와스디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폐위를 주장하여 쫓아냈었죠. 그러했던 자들이 새 왕후를 뽑자는 제안을 했던 이유는 왕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와스디를 폐위시킨 이유도 그녀가 일부 신하들과 정적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왕명을 거역한 그 일을 빌미로 삼아 아예 몰아내고자 작당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왕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왕의 심정을 얼른 눈치채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쏟게끔 벌인 일이 바로 새로운 왕후를 각처에서 선발하여 뽑자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자기 여자를 선발하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을 보면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구절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어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두고 대기를 하죠. 또한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이면 둘째 후궁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자기에게 부여된 순서에 따라서 왕에게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후를 선발하려면 대부분 귀족 출신에서 뽑아야 했다고 합니다. 후궁이나 첩이면 모를까 왕후는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같은 페르시아인 중에서도 귀족 가문에서 자란 여자여야 왕후의 기본적인 자격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각처에 공문을 돌려 어느 출신이나 인종, 신분과 관계없이 자원하거나 반강제적으로 여자들을 끌어다 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왕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인 선발 대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이 선발되어 온 여인들을 차례로 하룻밤 동침해 보았고 그 뒤에 만족스러웠으면 다시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불충분하면 그냥 둘째 후궁에서 왕이 호출할 때까지 대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을 보조하기 위해 학문과 문화를 습득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저 몸을 만들고 가꾸는데 1년을 할애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여인이 자원하거나 끌려왔을 테고 그 중에서 선발된 수십 수백 명의 여자도 대부분 보통을 넘는 외모를 지녔을 텐데 그런 여자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1년 내내 몸을 가꾸었으니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은 정적 와스디를 폐위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거기에다 더는 미련을 두지 않도록 왕에게 쾌락의 극체를 제공하여 정신을 팔리게끔 만들 셈이었으며 그들의 계략은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이후로
와스티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권력과 안위에 회방된다고 왕후의 사소한 잘못에 시비를 걸어 폐위시킨 이 신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들은 페르시아 왕가의 법도와 관례조차 무시해버리고 왕을 정욕에 빠뜨리고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 생명과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었던 것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왕이라지만 아꼈던 아내를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쫓았던 아하수에로 역시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와 목적,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쉽게 착취하고 이용하는 이 더러운 제국의 실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모르드기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되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교훈을 독자들에게 던져줍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유대식 본명이 하닷사이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와 관련하여 모르드게를 소개하였는데 부모 없이 자란 삼촌의 딸이자 사촌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무의미하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끌려온 포로들에게 관대한 포용 정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리가 없고 오히려 고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생활했을 게 뻔합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 시편에도 여실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포로 생활이 매우 고단하고 서러웠음을 방증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고되고 원한에 사무쳤으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망하게 해주십사 간절히 기원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게다가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를 향해 축복하겠노라고 하는 내용은 참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만큼 저주하는 심정을 그대로 담은 것이죠. 말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유대인들에게는 제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시절, 그리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남을 위해 희생할 만한 여유가 과연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부지하기 급급한 때에 타인을 배려하고 또한 고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친부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양육의 수고를 감당했죠. 그래서 본문의 행간 뒤에 숨겨진 고단한 상황은 담담하게 기록된 탓에 독자들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보다 더 정확한 배경 지식과 교리의 바탕에 더하여 신자의 상상력도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 두 남자는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과 처지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배금주의와 성공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는
천양지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타락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죠. 에스더 2장은 수산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아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벌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탐욕의 행진을 보여줍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의 일이지만 규모와 화려함은 추악한 탐욕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신하들은 제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음해하고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또한 왕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여인을 쾌락의 도구로 착취했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신하들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며 주변 국가까지 정복하여 거대한 식민지를 다스리는 제국의 군주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고 화려한 제국의 우두머리였지만 크고 화려하게 죄짓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삶의 무게를 고단하게 짊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외면하고 싶을 만큼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 고아 에스더를 도맡아 양육합니다. 고단하고 비참한 포로의 후예였지만 힘을 다해 한 사람 에스더의 생존과 성장을 돕습니다. 굳이 책임질 필요 없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데리고 살아온 평범한 한 남자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행한 일이 이후에는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쾌락에 몰두하는 아하수에로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고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신하들의 간사한 계략,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 전역의 처녀들을 불러 모아 왕후를 선발하는 요소가 되어 결국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와 와스디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갈등과 파국, 신하들의 탐욕, 쾌락에 탐닉하는 왕조차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서 훗날 대학살의 위기를 맞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죠. 이 부분이 에스더서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주권적 역사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본문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욕정과 신하들의 탐심 가득한 계략조차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지극히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그 의로운 행위를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 구원의 결정적 요소로 쓰시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커다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하수에로와 신하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죄악과 불의가 넘실거려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들의 후예들은 포로 기간 동안 대부분 그 믿음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의 세월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각박한 처지 가운데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때였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머나먼 이국 땅과 이방 나라의 왕이 행하는 더러운 행실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계심을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거대한 힘을 구축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을 막을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작고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넉넉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력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큰 것을 사용하여 효과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작고 적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함과 의로움을 더 기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나라와 그 의의 영적 효과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홍수가 넘실거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신자가 지녀야 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그 확신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신자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 아수에로처럼 살아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성립할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죄악도 선용하시기에 불의와 악을 저지르는 것조차 하나님은 관대하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죄악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저 크레파스의 검은색 정도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심판과 같은 교리는 자취를 감춘 채 모호한 종교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탄의 대적과 인간의 죄악을 허용하시는 분이시지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수에로의 정욕과 간신들의 탐욕스러운 관계를 허용하시고 쓰신 것이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들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 따위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대적과 미혹, 죄인의 악행조차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의 오묘함 앞에 겸손히 예배할 일이지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니까 그런 죄악도 선하다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를 넘어 이단 사이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시간 차이에 불과할 뿐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해야 합니다. 아수에로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규모 있는 일을 맡았으니 죄를 저지를지라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반대로 모르드게처럼 작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고 있으니 죄를 저지른다고 무슨 큰 잘못이겠느냐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둘 다 정죄 받아야 할 태도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세입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또한 노골적으로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르드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성공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처지에 놓였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하죠. 아수에로와 같이 큰 일을 행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드게처럼 비록 이름 없는 자리에서 사촌 여동생 에스더 한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와 모르드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아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처럼 불의한 죄인들 틈바구니에라도 껴서 쾌락과 권력을 누리고 싶은 은밀한 욕심만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우고 대적하고 지향해야 할 우리의 뿌리 깊은 욕망이자 욕심이지 그런 것들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잘못 배운 게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부류의 인생을 극명하게 보여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정욕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었던 아하수에로는 물론이고, 그 곁에서 제 이익과 생존을 위해 거짓과 선동과 음해와 착취도 서슴지 않았던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지위와 권력과 풍요를 내심 부러워하면서 정작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일쑤였던 우리의 모습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과 그 뜻을 따른답시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가진 권세와 그가 누리는 향락을 추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로 끌려온 곤고한 처지에서도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이방인의 땅에서도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기 위해 힘썼던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늘 인정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같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작고 낮은 이들을 기꺼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높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낮은 죄인들에게 늘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